할렐루야. 한 주도 잘 보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잘 보내는 것이 참 가장 축복입니다. 가장 큰 믿음이고 가장 놀라운 인생의 기적입니다.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 함께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 대회 접수한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지금 은혜와 축복이 될 바며 특히 오늘 본문 마지막이듯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 함께만 태양이 바짝 뜨는 희망이 솟는 그런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집에서 이제 식사하면서 아내와 이야기하는데 이런 일당을 나누는 게 있습니다. 나도 다시 이 길을 가겠냐고. 그래서 다시 가야 되지 않겠냐고. 다시 갈 거라고. 그랬더니 또 뭐 백투더 영화의 제목을 뭐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그것도 사건이 있을 때 거기서 또 이야기하는 뭐 그런 영화를 같이 봤다고 하는데 난 기억이 없는데 뭐 그런 얘기 했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과거가 있죠. 사람 과거 있고 사람들은 내가 소설 쓰고 몇 편 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인생들은 다 이야기 있습니다. 다 이야기 있죠. 좋은 이야기 있고 나쁜 이야기도 다 이야기 있죠. 그 나이 먹어서 돌아보면 그 모든 것 중에서 참 아쉬운 순간들이 있죠. 오늘 야곱도 이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에 살면서 20년 만에 지금 돌아오는 중입니다. 고향에 떠난 20년. 이제 시간들이 지금 스며있는 야곱의 인생입니다. 야곱은 형제에서 도망가다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만났죠. 그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 자신이 언약의 상속자라는 것을 공인받았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해 주셨죠. 그리고 언약이 이루어질 때까지 언제나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께 약속하셨죠. 그 약속을 갖고 야곱의 신이 났어. 이제 용기를 얻어서 외삼촌 라반에 가서 20년 세워들었죠. 그런데 이 외삼촌 라반은 야곱보다 세상적으로 한 수 더 높은 사람이에요. 한 수 높은 더 처세술을 가지고 있는 라반이었어요. 거기서 고생하다가 살았지만 20년 동안 야곱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죠. 결혼을 했고 자녀들 낳았고 라반의 딸과 결혼했고 12명의 자녀들 갖게 됐죠. 딸 하나 아들 11명. 그리고 거부가 되었죠. 그래도 어느 날 이제 다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온 청년이에요. 그렇게 20년 세월이 지났는데 이런 야곱을 기다리는 것은 고향 방문을 환영하는 현수막이 아니고 아직도 화가 덜 풀린 예수가 기다리는 거죠. 아직도 화가 덜 풀린 예수 정도 이해가 되겠죠. 20년 지나도 아직 예수는 그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너는 만나게 하면 어떻게 했다? 죽여버릴 거야. 야곱도 자신이 형에게 어떻게 한 건지 다 알고 있죠. 자기 형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죠. 그런 형을 만나게 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마음에 두려움을 떨었죠. 어떻게 형을 만날까? 어떻게 형의 마음을 이렇게 누구를 뜰 수 있을까? 다 죽고 지금까지 다 이루는 재산 다 뺏긴 거 아닐까? 야곱은 정말 전전긍긍 어떻게 할 줄 몰랐습니다. 이때 야곱의 주특기가 나오죠. 야곱의 머리를 자르죠. 오늘 본문도 막 예물을 차례로 막 보냅니다. 오늘 예물 양을 보니까 막 엄청납니다. 암염소가 200여, 수소가 20여, 얌양이 200여. 한 나라 왕이 다른 나라에 보내는 그런 40년 보낼 때 보낸 정도의 양입니다. 왕들이 보낼 만큼 많은 예물을 앞서 보냅니다. 무엇도 그럽니까? 형 예수에게 좀 받아놓고 이 예물 받고 좀 받아놓고 종들을 차례대로 보내니까 그것도 아시면서 처자식을 하나 더 보냅니다. 자기는 제일 뒤에 쳐서 갑니다. 그리고 야복강을 다시 건너옵니다. 이제 야곱은 24절 읽어볼까요? 24절 첫 줄만 읽어볼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예, 어떤 거기까지 가겠습니다. 야곱은 어떻게 됐어요? 홀로 남았어요.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둘 보내고 난 다음에 건너왔습니다. 이제 강을 건너서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성경합니다. 그 밤에 야곱은 홀로 남았습니다.
야곱이 정말 하나님의 삶인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진정한 참된 언약의 상속자가 된 것은 그날 밤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었다고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필요한 게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야곱의 행동을 보면 야곱에 있어 하나님, 다른 이방인들이 믿는 하나님과 이방 신들과 거의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도망할 때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지만 야곱 여전히 하나님은 다른 이방 신과 거의 같은 수준의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 20년 동안 하나님께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언약의 계승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요즘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이란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모르던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20년 동안 지키셨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에 몰아점 수많은 자손들을 준비할 수 있는 그 기초인 아들과 자손들을 번성케 나왔습니다. 그리고 거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야곱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듯이 야곱은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습니다. 그날 밤을 계기로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진정 하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날 밤을 계기로 야곱은 정말 진정한 언약의 계승자가 됐습니다. 그날 야곱은 하나님의 사랑을 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야곱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치 물이 포도주로 변한 것처럼 말입니다.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렇게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 알던 그냥 힘이 알던 그냥 뭐 세상 어떤 신과 뭐 믿음이 뭔지 제대로 몰랐던 그런 상태에서 완전히 새롭게 만나 바뀌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오늘 나 좀 만나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오늘 좀 나 좀 만나자고 합니다. 야곱을 만나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고 하십니다. 정말 우리는 야곱처럼 하나님이 누구인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있죠.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달라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그만두게 됐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다 종교 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 형식적인 종교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자기 신념, 자기 생각에 따라 하는 그런 종교 생활을 그만두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과 신념의 그 갈림길에서 자기 신념을 믿음으로 포장하고 살아오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말 알게 됩니다. 우리 그렇게도 중요한 복음. 성경은 신약 성경만 복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예수님만 복음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성경 전체는 하나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창세기에도 올라 특별히 복음이 뭔지 알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힘을 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았습니다. 자, 복음이 과연 무엇인가? 첫 번째 뭐죠? 복음이 뭡니까? 개인적인 것이. 그렇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우리 약도 홀로 나왔습니다. 철저히 개인적입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우리는 철저히 혼자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군중을 움직일 때는 군중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때를 째서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내가 없습니다. 때가 째서 움직이면 나는 없습니다. 그런 나가지고 홀로 있을 때,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홀로 있을 때 내가 정말 납니다.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복음은 항상 우리가 하나님께서 혼자 서서 알려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은 어느 누구도 제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정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직 홀로, 나 홀로, 여러분 홀로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대일로 대면하는 상태에서 나와 여러분 인생이 정상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복음이 우리가 알려준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단체로 집단으로 움직임을 좋아합니다.
군종 속에 붙어서 자신 잃어버리고 그냥 이렇게 살아갑니다. 정말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살아갑니다. 개인이 굉장히 중요시기도 말하지만 사실은 군중을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때로 움직이는 사회입니다. 그래서 어떤 집단에 속해 있지만 그는 이 집단에서 살아남지 못하고 소외됐다 생각하고 왕따 됐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군중 속에 붙여서 개인은 무시되고 개인의 존재는 사라져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막 강조되지만 실제로 보십시오. 개인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철저하게 어떻다고요? 자기 혼자라는 것입니다. 나 혼자라는 것을 먼저 알립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제주도 어떠면 나 능력교회 다녀, 나 상황교회 다녀. 굉장히 자부심 있고 팔할 때가 있습니다. 외도 같으면 나 성지교회 다녀. 큰 교회입니다. 이름도 유명하고 놀라는 데 많이 하니까 거기에 묻혀서 그냥 묻혀갔다. 마치 내가 그런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리고 모든 걸 다 제하고 혼자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철저히 개인적인 나와 하나님과 1대1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은 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만나기 위해서 다 분리시켰습니다. 야곱은 처자식은 물론 모든 소에서 분리돼서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람들을 한 명 만날 때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분리시키십니다. 야곱과 마찬가지로 모든 소유물에서 분리시킨 때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을 통해서 분리시킵니다. 병을 통해서 분리시킵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은 나 혼자구나. 나 혼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천천히 우리 자신을 격리시켜 버립니다. 우리 자신이 빠져있거든. 우리 자신들이 함몰되어 있다고. 그래서 그 것에 빠져서 함몰돼서 내가 누군지를 전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냥 몰려다니는 그 상태에서 철저히 빠져서 홀로 하는가 만나게 합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속에 있지만 많은 군중 속에 있다. 이런 단체 저런 단체에 속했지만 나는 철저하게 혼자라는 사실을 알려준 것이 복음입니다. 바보가지만 우리 모든 철저하게 하나님 심판돼서 혼자 서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든 행위가 우리 마음과 생각의 동기까지 다 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홀로 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때를 지었습니다. 우리 비록 작은 식구는 이 8명이 때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서가는 게 아닙니다. 저를 중심에서 여러분 다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다 심판하는 게 아니고 각자 홀로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각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철저히 분리시켰습니다. 철저히 분리된 상태에서 야곱은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했습니다. 마찬가지 이렇게 여러분들도 혼자 분리된 상태에서 자신을 바라볼 수 있으십니까? 그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적이 계십니까? 복음은 가장 먼저 내 자신이 혼자라는 것, 하나님 앞에서 혼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저하게 개인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복음이 뭡니까? 두 번째 볼까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그렇습니다. 가장 복음의 핵심적인 것은 이 부분입니다. 왜 홀로 격리시키는가? 하나님과 나와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 홀로 격리시킵니다. 군중으로 때로 만나면 인격적인 만남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그래 되어버립니다. 나의 하나님.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경험, 가장 결정적인 경험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우리가 믿는 믿음을 단순히 도덕이나 윤리 문제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더 나아진 상태, 도덕의 윤리가 아닙니다. 어떤 견해, 의견이 아닙니다. 어떤 신념도 아닙니다. 복음은 과학이나 사회의 어떤 문제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권, 평화, 교육 이런 것들에서 말하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만나기 전까지는 우리와 비슷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필요할 때, 내가 급할 때 그 피를 채워주는 바로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진 하나님. 우리가 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정말 급하고 기도만 안에서 응답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내가 부르면 하늘 어딘가 다 계시는 하나님, 내가 필요할 때 잘 나타나는 하나님, 마치 아야의 날때 있는 진처럼, 진이야 그럼 내 주님 뭘 도와드릴까요? 그리고 얻고 나면 하늘을 까마득 잊어버리죠. 하늘을 까마득 잊어버려요. 언제 하나님께서 까마득 잊어버려요. 그래서 일어나서 정신 한번 바짝 차리고, 그리고 또 돌아오면 또 까마득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이 반복되는 것이 우리 삶이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랬어요. 그리고 많아 서운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하겠습니다. 어쩌면 똑같은지. 그때나 그 야곱이나 우리는 똑같은 거예요. 희한의 새로운 삶이 없다고, 새 것이 없다고 그 삶이나 그 삶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야곱이 변해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완전히 달라졌어요. 하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위에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봄이고 봄의 능력이에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은 하늘 저 어딘가, 바울이 말하는 삼층천 어딘가 있을 거야. 물론 우리는 성경들 믿으니까 어떤 공간이 있을 것이고 확실히 있을 건데, 있긴 있는데 하늘 어디쯤 있을 거야. 어딘지 모르겠어. 하늘 어디쯤 있을 거야.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저 멀리 떨어져 계십니다. 그분은 초능이 있다는데 그 멀리 떨어져서도 나이가 다 알고, 그냥 내가 필요하다고 언제든 도와주시는 그런, 뭐 차원을 생각하면 우리는 4차원 세계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3차원밖에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차원이 몇 차원인지 몰라요. 그죠? 20차원인지 100차원인지 1000차원인지 모르는 그건 도저히 감안할 수 없는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항상 도우시고 함께 하시니까 그냥 멀리 있는 나와 별로 관계가 없는 거예요. 관계가 있겠죠. 항상 도울 점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멀리 떨어져 몇 떨어져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가끔 필요할 때 축복해 주는 그런 어떤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거예요. 인격은 감정이 교류되고 생각이 교류되고 느낌이 교류되고 뜻이 서로 왔다 갔다 주거니 받거니, 그죠?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하듯이 그런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분은 또 우리에게 볼 일이 있고, 우리도 그분에게 볼 일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비인격적인 어떤 물체나 비인격적인 어떤 형성이 아닌 거예요. 오늘 그 표현을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하는 걸 표현했어요. 마치 실제 인물처럼 야곱이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보는 거예요. 인격적 만나보니까 씨름하고 서로 이기려고 막 하는 거예요. 야곱은 여전히 자기는 오직 그냥 그걸 하는 것만 이기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우리 실제 것이 다 야곱이지. 그 야곱은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씨름하고 만나고 있습니다. 야곱은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야겠어요. 왜냐하면 그는 언약의 계승자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그 중간에 있는 인물이니까. 하나님께서 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그는 반드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 실제 인격, 실제 존재나 실제 인격적인 존재하는 거예요. 정말 살아계시냐는 거죠. 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자연스럽게 세 번째 나가요. 복음의 세 번째 뭡니까? 세상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이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정말 참으로 복음 안에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가장 인생에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곱의 지금 그 밤을 그 과정을 겪은 거예요. 자, 야곱을 다시 봅시다. 지금 염려, 불안, 어쩌면 앞으로 뒤로 갔다 막 뒤집어지고 갔다 막 난리 났을 거죠. 불안과 염려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왔다 갔다 하냐고요. 온통 형 예수에 대해서 온통 자기
재물과 자기 처자식에 대한 생각. 그래서 저게 내가 어떻게 이룬 건데, 어떻게 얻은 건데, 어떻게 이루고 어떻게 성취한 건데, 전 사람 다 합쳐서 이룬 건데, 당연히 사라질 일이 있죠. 점점 끊고 무슨 일이 일어났지? 막 상해서가 이 예물 보고 또 마음이 누그러지지. 점점 끊고. 근데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 그 시간은 이런 모든 게 다 사라졌습니까? 아무 생각, 자신의 가족들, 처자식, 뭐 소유물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오직 무엇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하자면 나 안 갈 거야. 오직 내게 축복만 주세요. 20절 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되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오직 하나님의 축복만 주세요. 당신 축복에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이방지만 형제에서 나 찾아와서 어떻게 할지도 모르겠지만 난 당신을 절대 가지 않겠어. 가게 하지 않겠단 말이야. 나를 꽉 붙잡거든. 야곱의 그 진영 당신의 축복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이죠. 그래서 다 잃어버렸지라도 다 사라져버렸지라도 나는 당신의 축복을 하고 싶다. 이 말이죠. 지금 하나님과 만나고 야곱의 마음이 이렇게 변해버려요. 누가 참된 그릇입니까? 누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른 자입니까? 하나님이 자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볼까요? 누가 그릇입니까?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죠. 먼저. 우리 영혼은 사실은 나머지 모든 다 사라져버린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고 바라던 다 사라진 것들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모든 사실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했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그리고 나는 구원받아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 알고 있는 사람이죠. 나는 내 죄를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은 이것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나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어땠어? 나 정도면 괜찮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항상 뭡니까? 하나님의 저에게 두렵고 떠밀죠. 오 어쩔까? 오 어쩔까? 누가 날 이 사원에 있는 것을 날 건져주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날 자꾸 죄를 끌어는 이 이상한 힘이 있구나. 오 내 영혼 어쩔까? 라는 바울 탄식처럼 우리 하나님을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를 누가 도와줄 수 있죠? 성경은 이런 우리를 도와줄 한 사람을 구해오죠.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에서 우리를 도와줄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우리 이런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절망 가운데 나의 영혼을 어쩔 거라고 고백할 때 탄식할 때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있어요. 이거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도와주잖아요. 그분이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다 내가 도와주겠다고 하고 있어요. 우리들은 우리의 도움, 우리 정말 도움, 우리 영혼을 구해주는 그 도우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누가 그리스도입니까? 우리 모든 걸 다 희생하더라도 내가 반드시 꼭 붙잡아야 될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새로운 생명, 새로운 본성이 주어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죠. 그것을 믿는 사람이죠.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신분을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이에요. 지금 야곱이 바로 그바의 그런 심정입니다. 야곱은 그바의 인생하고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름도 야곱에서 이스라엘. 존재가 바뀐 거죠. 이제 옛날 야곱은 다 사라졌어요. 지금 야곱은 겉모습은 하늘과 신음하다가 허벅지를 맞아서 다리 절뚝절뚝 거려요. 비록 저런 말이지만
새 사람으로 지금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누구든지 야곱을 보면 옛날 야곱이 아니야. 제가 옛날 야곱이 아니야. 제 옛날 제가 아닌데? 제 옛날 제가 아닌데? 이런 말을 알게 돼요. 성경을 통해서도 이전 야곱과 이후 야곱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자신을 강하게 믿던 그 야곱이 자기의 야망과 용심을 위해서 세상 어떤 방법으로 동원해도 했던 그 야곱이 다 사라져 다리를 쩔뚝쩔뚝 걸며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야곱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야곱으로 다시 태어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서는 이제 더 이상 옛날 사람이 아니에요. 이젠 새 사람이에요. 그것은 모두 지나고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떴던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에서 새롭게 변한 사람들이에요. 한번 볼까요? 성경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성경이 선포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 이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야기했지만 이미 우리는 존재가 바뀐 상태예요. 이 밖에 있어요. 밖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옛 생각에 묶여 산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요, 정말 불쌍한 자예요. 야곱이 옛날에 야곱이 아니듯이 자신을 믿고 살아가던 옛날에서 벗어나 하나님 오직 신뢰하고 살았듯이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 삶이 비록 가난하고 병들고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힘들고 살아가고 우리 교회적으로 때도 아주 연약해서 외부적인 도움이 없으면 정성이 운영하기가 힘든 교회일지라도 야곱의 발전 똑똑하고 살았어. 우리 그렇게 이 땅에 속에 살아가더라도 야곱의 태양이 확 떠올랐듯이 우리 사는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빛으로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이 어려운 옛날 내가 아닙니다. 이시 참된 복음을 사는 삶들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야곱처럼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에게는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만 완전 탈퇴라는 그런 완전히 달라져버려요. 그래서 우리 모두 서로 때 옛날에 아니다 달라졌네. 모두 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빛이신 주께서 항상 우리 삶에 태양처럼 빛나는 그런 삶을 사는 나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